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석배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족한 점이 전할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감동적인 부분은 여러분 어디라 생각합니까? 딱 이렇게 가장 먼저 드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드는 본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형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정말 그 나쁜 형들의 그 과거를 다 용서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은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읽을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번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그 부분에서 다 울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그 어리석게 들릴라에게 당해서 머리가 다 깎이잖아요. 그런데 그 맨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삼손은 힘도 사라졌고 인생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맨 끝절은
너는 이제 끝났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 그게 아니었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소망과 회복에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삼손이 회복이 되죠. 극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군사들을 자기가 죽으면서 같이 죽는데 또 그때 나오는 말씀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그 한순간에 해낸 업적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다시 한번 깨닫는 본문인데,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감동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비보셋.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비보셋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목사님께 조금 길게 보내드려서 그런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손자거든요. 요나단,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집안이 몰락합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죽으니까 그 일족을 다 몰살시키겠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하녀의 유모의 실수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혹시나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오라고 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왕자 대접받으면서 사울 왕의 그 조상 때 집안 재산도 다 받고 또 자기도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그 꿈 같은 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다윗 왕이 이번에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피신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무비보셋은 같이 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절름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무비보셋의 그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참 이름도 참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이 악한 사람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아주 무비보셋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려울 때 같이 안 가는 배신자처럼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윗 왕이 극적으로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복귀하는 가운데에 이제 무비보셋이 다시 이제 왕 앞에 엎드려 이제 인사를 하겠죠. 다윗 왕이 서운한 마음에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가 왜 내 피난 갈 때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서운한 마음을 표하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사실 다윗 왕과 같이 가려고 절름발이지만 말을 타고 안장을 타서 어쨌든 같이 가려고 자기 종 시바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좀 나를 태워달라고. 그런데 이 시바가 참 이름 부르기 참 곤란하네요. 이 나쁜 종입니다. 이 나쁜 종이 그 주인의 명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가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잔뜩 가져가가지고 또 다윗 왕을 도와주면서 다윗 왕이 아니 너는 왔는데 왜 내 주인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러자 이때 이 종이, 악한 종이 사실은 자기가 사울왕이, 원래 사울왕은 다윗 왕은 원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처지였는데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자기 사울 집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제 지냈던 겁니다. 몇 날 동안을. 그런 후에 이제 극적으로 다윗 왕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무비보셋을 만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왕이 서운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를 속이고 왕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갔었습니다. 이제 억울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색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16장 사무엘 앞에 16장에 보면은요, 16장이 아니네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여러분 본문 24절에 한번 무비보셋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모습입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기는 정말 그 종에게 당해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다윗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완전히 초라한 형식으로 또 몸만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사람은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복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를 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딱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이 악한 종이 거짓말로 이간질할 때 다윗왕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사울의 모든 집안 재산을 이 나쁜 사람에게 이름은 참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악한 종에게 다 줘버렸어요. 무비보셋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윗왕은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왕이. 그래서 됐다. 지금 이제 복귀한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또 네 말을 듣고 시바야라는 그 악한 종을 벌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 지금 좋은 날인데 좋은 시간인데 한쪽을 또 그냥 잘못했다고 벌을 주면 또 시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그냥 재산을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하고 지금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이 역사에 남을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윗왕이 재산을 나누라 그냥 그렇게 막 좋게 끝내자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무슨 말 하느냐. 왕이여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다 주셨어. 다윗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기뻐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 종에게 다 주세요. 자,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로 그 전부를 다 가지게 하옵소서. 재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바는 사실 이 악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이래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재산도 많거든요. 아들도 15이 되고 종들이 20명이 됩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도 무비보셋에게 준 이 재산이 사울왕의 그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억지로 가서 선물을 주고 이간질을 하고 좋게 보이려고. 왜? 왕이 일단 허락을 해야 재산이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노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의 전말인데 제가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처음에 그가 태어났던 데를 생각하면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왕자로 태어났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차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자기잖아요. 왕자입니다. 신분이 대단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란 말.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죽고
자기는 도망가다가 그것도 또 시녀의 잘못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는 역적의 집안이 되고 쫓겨나가지고 생활도 예루살렘 안에서 못 삽니다. 저 시외에 변들이 못 사는 동네, 그가 살았던 동네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네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9절에 9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9장에 다윗왕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그 예정을 생각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집안에 사람을 찾거든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봤더니 예, 9장 4절에 나옵니다. 9장 4절 한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드발이 이 말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목초가 자라지 않는 곳.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역적의 집안이라 든가 몰락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는 동네가 로드발입니다. 한때 왕자였던 그가 비참하게 인생이 그렇게 떠가지고 그것도 장애까지 입어가지고 로드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아마 영적으로는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 어둠 가운데 소망도 없고, 예? 아무런 소망이 없는, 로드발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면은 아마 어둠 가운데 이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을까. 소망도 없고, 예?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늘 불안하고 끊임없는 세상의 이 복잡함 속에서 너무 그냥 소망도 없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없이 살다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 의지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 일어난 전쟁 때문에, 또 자기를 보호한다고 해준다고 했던 그 유모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장애자로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답을 못 찾으면 하루 종일 그냥 술만 마시고 살 겁니다, 아마. 비참하게. 실제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옛날에 참 힘들게 살면은요, 소망이 없으면은 예수 말고는 술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뭐 술, 담배, 마약 왜 그래 하느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사람은요, 소망으로 살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은요, 일단은 이 현실의 어떤 괴로움을 잊어야 되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 뜻밖의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생긴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는 뭐냐? 왕궁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왕이 다윗인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다윗 왕이 자기 집안을 죽여도 마땅한, 예? 운수 집안인데 자기만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다 죽고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다? 혹시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로드발까지 도망왔는데 또 이렇게 날 찾아온다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왕 앞에 섭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하는 말이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9장 7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은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불행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선인을 만난 겁니다. 이런 의인을 만난 거예요. 다윗 왕이 만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와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너를 왕자 대우해 주겠다. 너의 집안의 모든 재산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 급을 엄청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죄인이었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고 뭐 사울 집안 이야기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든가 또는 이 무비보셋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죠. 얼굴도 못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먼저 수소문하고 찾아왔잖아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는 두고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바다 건너 물 건너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무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처럼 찾아내신 겁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아니 왕이여 원수 집안이고 죽여야 마땅할 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여러분 이때 이 무비보셋이 받았을 이 감동과 이 은혜와 이 뜨거운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만분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 물론 자기 아버지 요나단 덕분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지킨 거죠. 무비보셋이여 앞으로 나와 함께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우리 옛날 속담처럼 새옹지마 같아요. 좋은가 구전이 늘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느냐? 압살롬이라는 또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 왕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무비보셋의 후원자 다윗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그 훌륭한 왕이 쫓겨나는 겁니다. 신실한 왕이. 그러면서 또 이제 아군과 적군이 갈리죠. 무비보셋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당장 다윗에게 가서 같이 도와줘야 되겠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의 형편이 같이 못 가잖아요. 다리가 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다윗이 종으로 붙여준 이 악한 종, 이 나쁜 이름이라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 악한 종이 도와줘야만 말을 탈 수가 있어요. 혹여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름 말해야 되겠네. 시바라는 종입니다.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종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찬스가 왔다. 드디어 내가 이 무비보셋 주인을 갖다 귀찮은 주인을 내가 쫓아내고 이 재산을 내가 차지해야지.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잔머리가 너무 좋아요. 착한 사람은 대부분 머리도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순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악한 사람은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요 찬스를 안 놓치고 무비보셋을 못 간다 하고 자기가 대신 가서 왕에게 아부를 하면은 왕이 자기 주인에게 준 재산 자기가 다 찾아가는 왕이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을
물리치고 자기가 가서 이간 일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인은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니까 뭐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비보셋이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을 또 잘못 만나가지고, 참 인생은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악한 사람을 자기가 또 종으로 두고 있었으니까 뭐 자기 잘못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겠죠. 상황도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왕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기 진실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멘탈 약한 사람 같으면은요, 아마 극단적 선택했을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요.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날 이후로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밖에 없겠죠.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맵새도 내지 아니하고, 왜? 마음으로 다윗 왕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다윗 왕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자기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진실을 알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는, 뭐 유명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진실을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까 읽었던 재산은 그에게 다 주옵소서. 왕이 무사히 돌아오게 사오니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는 무비보셋의 진실한 그 마음과 다윗 왕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받고 살아가면은 세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잘 될 줄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환난이 오더라고요.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종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다 대적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그 기회에 자기의 진실을 다윗 왕에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거 차이하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처럼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진실을 중요시 여기고 다윗 왕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재산은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섬기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어려움 당해도, 심지어 다윗 왕도 몰라줘도, 그러나 진실을 믿었기에 그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함을 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준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다윗 왕이 들었을 때 감동받았겠죠. 진실 알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모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을 때, 욥을 보십시오.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저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은요, 고난 속에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박국도 그런 말하죠. 나라가 악인들에게 짓밟힐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게 됩니까? 그때 그가 나중에 깨닫고 무슨 말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다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 안 주셔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불 속에 들어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협박당할 때도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누가 말릴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비보셋의 감동스러운 고백,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로 다 가지게 하옵소서. 그로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나는 왕의 무사기업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이 고백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